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같이 합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지난주 우연히 길을 가다가 어느 다른 교회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걸 보았어요. 여기가 신도시다 보니까 교회별로 처음에 이제 있을 때 전도하는 교회들이 많았고, 또 우리도 나가서 전도를 했었는데, 가끔 전도할 때 보면 그 이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면 좋아요. 이렇게 부탁을 막 해요. 근데 우리가 그 부탁을 하면서 저 스스로에게도 처음 전도 나갈 때도 그런 고민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복음을 잘못하면 우리가 아쉬워서 저들에게 무엇인가 자꾸 요청하는, 그리고 부탁을 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걸로 비춰지면 안 되는데,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제발 좀 교회 좀 나오세요. 이게 이제 사랑의 마음과 또 긍휼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가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교회의 이 복음을 마치 어떤 물건을 파는 것처럼 이렇게 접근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교회에 데리고 와라, 또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이게 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복음이 물건처럼, 상품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물건이 아니에요. 우리 물건들은 홍보를 잘해야 되잖아요. 선전을 잘해야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게 왜 이목을 집중을 시켜서 해야 되는데, 복음은 그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의외로 복음을 접근할 때, 이게 복음을 전할 때에 전도 막 하라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왕왕 있어요. 저는 어느 권사님이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인데,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자기는 전도에는 자신이 없대. 기도는 몇 시간씩 하겠는데 전도를 못할 것 같아서, 저 목사님 어디 아는 전도 세미나 좀 좋은 곳 없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아니 목사님이 저간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전도를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 제가 권사님한테, 권사님 지금 전도 교육 안 받아도 괜찮아요. 권사님이 가지고 계신 지금의 성경 지식이면 충분해요. 권사님 매주 사도신경 외우잖아요. 사도신경에 우리 기독교의 모든 교리가 다 담겨 있거든요. 이걸 내가 설명할 수 있으면 전도 세미나 나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도 참석을 해봤는데, 참석하고 제가 느끼는 게, 그걸 하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나중에 우리 교인들은 절대 저런 곳에 안 보내야 되겠다, 이 생각을 더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기술을 가르쳐요. 기술을 어떻게 하라고, 사람들 어떻게 대하라. 근데 이것은 그분에게는 통했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통용되어지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전도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최고의 방법은 어떤 다른 스킬, 툴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보다 더 좋은 전도 방법은 없어요. 이것만 있으면 돼요. 이것만 있으면. 그 조선 후기 문신 유한중 님이 쓴 그 글 가운데에,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제가 가끔씩 이 마을이 떠오르면서 제가 묵상을 하거든요. 그리고 곱씹을 때마다 참 좋다, 맞다, 무릎을 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이것을 경험한 적이 그 중고등부 사역할 때 확실하게 경험을 했는데, 제가 중고등부를 5년간 사역했어요. 그때 아이들이 한 100여 명 되는 중고등부 아이들, 선생님까지 하면 20명쯤 되니까 한 120명 되는 중고등부 아이들과 선생님과 함께 있었어요. 근데 그때 총각 얘기도 하고 막 열정도 더 뜨거울 때라 정말 애들만 봤어요. 막 사비를 받으면 그냥 거기 다 쏟아 부었어요. 우리 애들 매일 떡볶이 먹고 오뎅 사주고 함께 어울리고 막 해주고. 근데 그때 이 아이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시험 기간 때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안타까워가지고 불렀어요. 야, 뭐 먹자. 그리고 공부할 때 어려워하는 거예요. 마침 교회가 그 서울대학교 옆에 있어가지고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몇 분 꽤 있었어요. 그래서 그 대학원생들, 선생님들 섭외해가지고 와서 좀 앉게 하고, 야, 어려운 거 있으면 선생님들에게 물어봐, 이분들에게. 붙여줬어요. 그게 시작이 돼가지고 교회 식당에서 도서관이 운영이 된 거예요. 독서실. 시험 기간만 되면 애들이 교회 오고, 또 인근에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도 데리고 와요. 모르는 분이 선생님에게 물어봐요. 이게 정착이 됐어요. 그리고 수련회를 갈 때에도 2박 3일 갔는데 너무너무 좋아하고 은혜가 되니까 자꾸 요청이 3박 4일로 늘리재요. 그 다음에부터 3박 4일로 늘려가지고 했어요. 4박 5일로 늘리재요. 그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3박 4일로만 했어요. 아이들 지도하다 보니까 중고등부 때는 사춘기가 오지만 영적인 사춘기이기도 해요. 이때가 되면 영적으로도 궁금한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근데 나와 있는 그 기존 교재를 볼 때 제 성에 안 차는 거예요. 너무나 뻔한 이야기죠. 성경적인 이야기 필요하긴 하지만 지금 이 친구들에게 맞지 않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 교재도 제가 만들었어요. 선생님들 공부시키고 같이 학생들 지도하게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 지금 궁금해하는 거, 가장 큰 문제들, 비교의식, 자존감의 문제, 무엇 하면 살지,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장들을 자꾸 마련해주고, 또 교회에 사회적인 여러 인사들을 불러다가 한 번씩 강연을 시켰어요. 현실적인 이런 직장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그 직장에 들어가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또 학부모님들 불러다가 안타까우니까 가끔 오셔가지고 우리 애가 바뀌었대요. 근데 가만 보니까 애만 바뀐 게 아니라 다 바뀌었거든요. 그 바뀐 아이들이 이 일 해줘야 되는데 우리 애가 나빠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교육을 시켜야 되겠는 거예요. 부모님 강연했어요. 불러다가 학부형들 다 초청해다가 애들 변화에 대해서 이해하고 부모님이 변화해야 된다 설명을 해줬어요. 아이들 문학의 밤을 해요. 문학의 밤을 1년 만에 한번 행사를 했는데, 그 어떻게 하면 더 좀 멋지게 할까 해가지고 교회 마침 방송국 작가님이 계셔가지고 그분 통해서 방송국에 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도 잘 나오고 있지만 하하 씨 섭외도 하고 박미선 씨 섭외하고 영상 따가지고 교회 홍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한 300명 이상이 와가지고 그 문학의 밤 할 때마다 애들 막 자부심이 올라가고, 그거가 계기가 되어서 뮤지컬로 업을 사는 친구들이 생겼어요. 가만 보니까 제가 많은 프로그램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프로그램들이 중고등부를 부흥시킨 게 아니라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것들을 만들게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부흥이 됐던 거예요. 사랑하니까 보여요. 알게 돼요. 얘들이 지금 무엇으로 고민하고 있고 뭘 필요로 하고, 그럼 어떻게 채워줄까, 어떻게 도움을 줄까라는 생각들이 프로그램을 만들게 했지, 그 프로그램이 아이들에게 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전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전도할 때에도 내가 어떤 A라는 성도를 너무 사랑해요. A라는 사람을 사랑해서 저 사람도 나처럼 예수님 믿고 그만 허송세월 보내고 주님을 믿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보여요. 저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지, 내가 뭘 도와줘야 될지. 저 사람이 이제 얼굴만 보다 알아요.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생각에 잡혀 있고 무엇으로 고민하는지 이게 보이면 그 다음에 어떻게 접근할지를 내가 알게 돼요. 무슨 말을 할지도 알게 돼요. 이게 전도예요. 그런데 어떤 기술만 가지고 스킬을 가지고 전도한다?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에게, 권사님, 제일 좋은 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것만 있으면 돼요. 지금 권사님 가지고 계신 성경 지식이면 충분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런 게 왜 어떤 부담을 가지냐면, 복음을 잘 홍보해야 된다는 압박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잘 알려줘야지, 잘 선전해야지, 꼭 필요하다고 느끼게 해줘야지. 이렇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압박이 있었고, 그 압박이 나는 전도에 약하고 나는 못해,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한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제가 볼 때마다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 여러분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아세요. 누군가의 전도를 해야 될 때가 있을 때 사랑과 긍휼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런 이제 때로는 막 어르고 달래기도 하고 막 캐서 데리고 올 수도 있지만, 그러면서도 조심해야 되는 게 복음이 물건 취급당하지 않게 하셔야 되고요. 복음을 저 사람이 하찮게 여길 때에는 돼지목에 진주목걸이 걸지 말라 그랬어요. 이 귀한 복음을 전혀 우습게 여기고 있는 사람에게는 얘기하지 마세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전할 때 우리 가운데에 이 복음은 그 사람 듣는 사람에게 너무너무 좋은 인생을 살리는 복된 소식이지 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실 때에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12제자를 2명씩 묶고 파송하십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서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복음을 전할 때 너무너무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내가 아쉬워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포교를 해가지고 세를 늘리는 데 목적이 아니라 듣는 사람을 살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안 듣겠다? 그럼 나는 할 일을 했으니까 당신과 상관없으면 당신이 안 듣는 거죠. 내가 전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발에 먼지를 털라는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한 당당함이 있었어요. 또 오늘날 자꾸 어느 날 언젠가부터 이게 홍보하다 보고 홍보로 가고 어떻게 선전할까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정말 저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도움을 줄 게 무엇인지가 아니라 어떻게 포장하고 어떻게 홍보해가지고 이 제품을 잘 알려가지고 사람들이 구민을 당기게 할까, 이렇게 접근을 하면서 복음이 물건처럼 취급되어지는 경향이 왕왕 생겼어요. 여러분 분명하게 아세요. 복음은 우리한테 물건이 아니에요. 복음은 내 인생을 살리는 거고 나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게 믿는 이 복음이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를 여러분이 자꾸 절감하고 실감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어떤 물건 팔듯이, 심지어는 하자 있는 물건을 막 팔듯이 절대 안 됩니다.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한 복음을 귀한 시기에 준비하면서 누군가에게 전할 기회가 있다면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내 입에 있는 말들이 너무 적절하게 나와서 살릴 수 있는, 이렇게 나가셔야 돼요. 오늘 본문도 보면 베드로도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베드로도 지금 사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지 않았더라면 이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는 오지도 않았어요. 지금 베드로는 하나도 아쉬운 게 없어요. 와가지고 제발 믿으세요. 전도하지 않아요. 나 왜 불렀어요? 따지듯이 물어요. 도리어 거기 있는 백부장의 고넬료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귀인을 맞이하듯이, 아니 천사를 맞이하듯이 다 준비된 마음으로 지금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세가 사실 오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취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아쉬울 게 하나도 없고 사실은 안전하고 싶었어요. 왜? 복음을 받는 사람이 유익한 것이지 전하는 사람이 유익한 게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인 베드로는 이방인들과는 상종도 안 했고 그들에게 유익을 주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베드로는. 그러니까 이 이방인 고넬료를 찾아오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순종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게 얼마나 좋은 건 줄 알아? 이 사실을 베드로가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도 그런 자세를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게 내 신앙생활에도 엄청 유익이 돼요.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가치 있고 나를 얼마나 새롭게 하고 나를 살리는 이런 것임을 여러분이 자꾸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하잖아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 할 때마다 계속 무릎을 치세요. 맞습니다. 주님을 믿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든든한지, 이게 내게 얼마나 안심이 되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이 자꾸 좀 알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에게 누군가 복음 전해준 분이 있다면
그분에 대해서 정말 고마운 마음을 가지세요. 나를 살렸다. 그분이 나를 살린 거다. 그 소식이 나를 살렸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 지금 여기 오기까지 도움을 준 분들, 그런 교회가 있다면 정말 고마워하세요. 그분 덕분에 그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 청년을 보내고 청년기를 보내고 와서 지금의 내가 있게 만들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복음이 너무너무 귀해요. 복음은 물건 아닙니다. 하자 있는 물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면 이게 얼마나 좋은지, 그런 고백이 저는 드는데 여러분도 들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어쩔 뻔했어. 어쩔 뻔했어. 이게 이제 복음의 귀함을 아는 분들의 고백이거든요. 저도 그런 고백이 나와요. 나 예수 안 믿었습니다. 어쩔 뻔했어. 목사는 상상도 못했었고, 나 예수 안 믿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남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지지고 볶고 고민하면서 괴로워하면서 그냥 그렇게만 살겠지.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겠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귀히 여기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이게 우리 가운데에 얼마나 유익이 되냐, 얼마나 좋냐. 예수 믿을 때 얻어진 유익이 많지요. 어떤 분들은 지혜를 얻어요. 고전 중에 고전이 성경책이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을 봐요. 지혜를 얻어요. 지혜 좋지요. 어떤 분들은 마음의 평안을 얻어요. 어떤 분들은 좋은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주는 가장 큰 유익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사도 베드로께서 설교를 하시다가 맨 마지막에 복음의 가장 큰 유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42절,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복음을 믿을 때 가장 큰 유익이 뭐예요? 43절 보시면 뭐로 나와 있습니까? 죄 사함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일 때의 큰 유익은 내가 행복해지고 삶을 의미 있게 살고 돈을 벌고 더 이상 이런 게 아니라 가장 큰 유익은 뭐냐면 나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죄는 뭐냐?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인간이 살면서 저지른 모든 죄들, 그걸로 인해서 범죄들로 고통을 빠졌는데 모든 고통의 근원이 뭐냐면 바로 이 죄예요. 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인간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러자 인간들이 하는 행동들은 점점 다 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탐욕에 빠지고 연합해가지고 바벨탑을 쌓으면서 우리 힘을 알리자 높게 성을 쌓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시니까, 다른 언어로 흩으시니까 쌓았던 모든 수고가 헛수고인 거예요. 의미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의외로 모래성을 쌓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썰물 때 물이 빠졌다가 밀물 때 확 들어오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모래성들, 와 멋지게 지었는데요, 좋은데요. 그런데 한번 물이 차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그것들을 쌓으면서 자랑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인생을 올인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죽고 나면 다 쓸모없어요. 정말 빈손으로 왔는데 빈손으로 가요.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은 우리 가운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과도기일 뿐이지 종착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에서 천년만년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살면 살수록 인간들이 확 힘들어하는데 계속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것들이 다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다른 사람들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 고통에 빠뜨리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데 전혀 가책도 느끼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죄라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현상만을 보면서 문제를 삼는데 아니에요. 그 근원에 들어가 보면 죄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감기 걸려가지고 목이 잠기고 막 콧물이 나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감기에 가장 중요한, 가장 먼저 잡아야 되는 게 뭡니까? 감기를 만들어 놓는 것은 이 바이러스잖아요. 바이러스. 감기 바이러스를 잡지 않으면 콧물을 잡고 목을 개선시켜도 또 걸려요. 식구들이 다 감기 걸려가지고 서로 계속 같은 물을 마시고 마신 컵을 또 마시면 내 감기가 나을 쯤 되면 또 걸리고 하지 않겠어요? 우리 아이들 그런 경우 종종 있잖아요. 나을만 하면 어리니까 또 걸리고. 왜 그래요? 바이러스 때문에 그래요. 감기는 이 보여진 증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위험한 것은 바이러스예요. 그런데 바이러스는 7일에서 10일 정도 지나면 사라지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콧물이 나고 목이 잠기고 오한이 생기고, 물론 이것도 치료해야 되지만 근원적인 치료는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 인간에게 나오는 많은 형태들,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인하고 연합되어서 전쟁 일으키고, 이 다 모든 근원에 들어가면 이 죄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잡혀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 죄가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바이러스는요,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면역 시스템이 발동해가지고 바이러스를 제거해요. 건강한 사람이면 이 바이러스가 7일에서 10일 정도 지나면 없어져요. 감기는 나아요. 그런데 죄는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면 처리가 안 돼요. 처리할 수 있는 면역 체계가 없어요, 우리에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지금 지구 세상을 돌아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지구가 이전보다 전쟁이 없어졌습니까? 죽이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습니까? 덜 잔인해졌습니까? 점점 지구 인간의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지구 전체가 위협을 느끼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이번에 엄청난 비와 이 폭염 때문에 우리가 다 피부로 느꼈어요. 이건 강도가 점점 더 세질 거예요. 그러면서 희한한 일들이 막 생기고 있어요. 서울에서 바나나가 열리고 안 잡히는 고기가 종류가 잡히고 막 변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안 돼요. 빙하가 막 순식간에 녹아지고 다 알고 있어요. 긴장해요.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나라가 있습니까? 없어요. 왜 애를 쓰지 않습니까? 정권 잡은 사람들이 자기 정권 유지하려고. 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왜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 속해 있는 백성들이 원하지 않으니까요. 다 지구를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세금을 더 내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 불편을 겪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나는 그렇게 하기 싫다 그래요. 그렇게 정책을 펴면 당장 그 사람의 여론조사에서 인기는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정권 유지하고 자기 정권을 노리려면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배부르게 해줘야 돼요. 지금 먹고 살게 해줘야 되지. 전체 대의가 어디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괴되는 거예요.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우리 좀 손해보겠습니다.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구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일어나 보세요. 그러면 모든 지도자들은 전부 다 환경 보호하는 데 힘을 쓸 거예요. 진짜 원해서가 아니라 자기 정권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결국에는 세세하게 깊숙하게 들어가 보니까 왜 지구가 파괴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걸 원하지 않아요. 왜 원하지 않아요? 이기적이니까. 왜 이기적이에요? 죄 때문에. 결국은 죄 문제예요. 죄 문제. 이 죄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가 있다 보니까 기술이 있고 능력이 생겨지면 더 큰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청소를 해요. 그런데 내 손에 옥물이 잔뜩 묻었어요. 내 옷에서 악취가 나고 막 쓰레기가 가는 곳만 막 흘러 넘쳐요. 막 청소를 해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가는 곳마다 더 더러워져요. 냄새가 사라지지 않아요. 인간에게 죄가 있다 보니까 이 죄가 해결되어지지 않다 보니까 인간이 수고하고 활동하는 곳은 점점 더 많은 죄가 양상되어져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죄를 덜 짓습니까? 더 짓습니까? 더 지어요. 어린애가 죄를 제일 안 지어요.
이 죄가 인간의 세상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악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세계를 파괴하고 인생을 파멸시키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없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데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린피스와 같이 지구를 지키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 NGO 단체들을 가보면 크리스천들이 정말 많습니다. 시작한 것도 그리스도인 경우들이 많고 그 멤버 소속되어 있는 멤버들 크리스천들이 많아요. 왜요? 그들은 더 이상 죄에 끌려가지 않아요. 죄에 끌려 살지 않아요. 자기만을 위해 살지 않아요. 나만 배부르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구를 지키는데 자기를 드리고 인권이 탄압되는 곳에 가서 자기 인생을 바치고 전쟁통으로 허덕이고 있는 아이들에게 어떻게든지 원조 물자를 주려고 하고 그게 자기한테 무슨 유익이 되는데요? 하는 거예요. 왜 합니까? 죄가 그를 주장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세상에 소망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죄를 사함받게 됐어요. 죄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고 산다면 여러분들은 죄가 다 사해진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 믿으십니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제가 지금 아파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세균이 들어왔는데 내가 잠깐 면역체계가 깨져가지고 안 돼. 그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약을 먹거나 항생제를 투여해요. 외부에서 투입시켜가지고 몸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이식을 해요. 그렇게 살려요. 예수의 보혈이 우리 인간의 죄를 깨는 면역체계가 된 거예요. 항생제가 된 거예요. 들어왔어요. 그래서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예수의 보혈을 믿는 순간 이 예수의 피가 우리를 의롭게 만들었어요.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믿기만 하면 돼요. 그게 우리를 깨끗하게 새롭게 더 이상 죄에 끌려가지 않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믿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되냐면 첫 번째,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 자주 보게 돼요. 힘들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과거에 내가 어떤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벌을 받았어 이렇게 인식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분명하게 아세요. 예수를 믿으면 절대 과거의 죄로 인한 징벌은 없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과거의 죄에 대한 벌이 지금 내게 내리지 않아요. 다 갚아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다 보상해 주셨어요. 변제해 주셔가지고 더 이상 우리는 그 빚을 감당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올 때 내 과거에 어떤 죄가 있어서 이 양심이 깨어있는 분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면 양심이 깨어나요. 그러면 그 과거의 죄에 대한 죄책감이 막 들어와요. 그 죄책감은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로 죄로 멀게 하고 죄를 경계하게 하고 죄가 얼마나 싫은지를 깨닫게 하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나친 자책으로 가면 안 돼요. 과거의 죄가 지금 내게 벌을 줬느냐?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또 현재의 믿음의 약함이 하나님께 내게 벌을 주시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지금 내가 주님을 따르려고 하고 말씀을 귀히 여기고 어떻게든지 살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너 왜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냐? 너 왜 순종하지 않냐? 벌 내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느 누구보다도 참고 인내하시면서 우리가 자라기를 바라시고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누구랑 통화할 때 그러시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 왜 성경금 안 보내세요? 저한테 보내신다고 약정을 하셨잖아요. 보내셔야지 왜 안 보내세요? 뭐라고 막 얘기해요. 이분이 힘들어도 보내셔야지. 하나님께 약속했으면 보내야 돼요. 안 그러면 벌 받아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힘들고 어려워져가지고 이제 월세방에 살게 되어지거나 전전긍긍하게 됐어요. 그래서 선교원금 약정했는데 못하게 됐어요. 못하면 벌 받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다가 엄마 나 지금 힘들어가지고 못 보낼 것 같아. 그러면 어느 부모가 야 빚을 내서라도 보내야지 이런 부모 있어요? 보태주려고 하죠. 오히려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너 왜 못해? 이런 분입니까? 아니에요. 그 복음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그렇게 돼서 혹시 불안해하신 분이 있다면 자유하세요. 복음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돈이 많아요. 실컷 써요. 여행도 다니고 살 거 다 사요. 그랬더니 조금 부족해서 성경은 먼저 잘랐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 책망받겠죠. 근데 그게 아닌 갑자기 너무 곤고해졌어요. 막 사업이 막 갑자기 힘들어져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허리를 졸라매야 되고 애들 학원도 못 보내고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근데 성경은 약정한 게 있어요. 빚을 내서 보내야 돼요? 아니에요. 지금 내가 무엇인가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벌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 있다면 책망하실 때가 있지만 내가 이전보다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응원해 주시지 너 왜 그거밖에 못해? 다그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의 보혈로 이게 가능해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거를 징계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발생하면 죄에 대한 두려움, 저주, 징계를 보지 마시고 이 문제를 믿음 안에서 보세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나면서 소경대자를 묻습니다. 예수님, 이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자 모든 사람은 저주거리, 후회거리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사건으로 간증거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죄가 사해졌다, 이것은 이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제 시작된 거예요. 간이 망가졌어요. 이제 죽는데요. 간 이식받았어요. 사는 거죠. 여전히 얼굴은 검어요. 여전히 힘은 없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회복되어지겠지요. 건강한 간이 나를 살리겠죠.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죄가 사해졌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것을 징계와 벌로 보지 마세요. 이거 복음 아니에요. 주께서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이걸 고민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믿음 안에서 해결할까, 거기에만 모든 에너지를 집중시키세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사용되어져요. 큰 은혜는 큰 어려움이 있을 때 경험하게 돼요. 아, 이러냐게도 우리가 고통을 없기를 바라지만 고통이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진짜 힘들 때 진정한 우정과 친구가 누구인지 판가름이 나죠. 내가 좋을 때는 다 좋은 친구예요. 근데 언제 판가름 나요? 진짜 힘들 때, 그때 내 전화를 외면하지 않고 내게 위로해주고 없는 돈 내가지고 조금 힘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친구잖아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생길 때에 그때의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힘들다, 그때는 어떤 식이냐면 어느 때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할 기도의 기회로 삼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소망을 가지세요. 그래, 하나님의 또 다른 기적을 보여주실 거야. 기대하자. 이렇게 대응하세요. 푸념하거나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사기를 쳐가지고 이런 벌을 내렸나 봐, 후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초조하지 마시고,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죄가 사해져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래서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런 소망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을 하세요. 그렇게 포즈를 잡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대응을 하세요.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간증거리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죄가 주장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무엇이 그리스도인들 주장하냐? 여러분 44절, 45절 가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44절, 45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백부장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그들이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실을 보고 베드로가 왜 놀랬냐면 오순절 예루살렘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강한 임재를 경험했던 방식이 지금 여기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집에서 이 헬라인들로 가득한 이곳에서 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속에서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알았더니 전혀 구원 받기라고 생각했더니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경이 확 바뀌어진 거예요. 유대인으로만 쳤던 그 지경이 넓혀져 버리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 성령이 주장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장하는 거예요. 성령이 주장한다는 게 뭐냐?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똑같은 속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다 있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내주하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세요. 점점 내가 공의로운 사람이 되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자비의 마음을 가지게, 더 인내하게, 이런 사람으로 바꾸어주는 거예요. 이게 창조시대 제일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했던 그 시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없었을 때에는 하나님 볼 때 즐거웠어요. 기뻤어요.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숨어요. 그리고 탓을 하기 시작해요. 누가 선악과를 먹게 했냐? 하나님 주신 아내가요. 너는 왜 그랬냐? 이 뱀이 자기를 유혹해서 저는 핑계를 대요. 그 가운데 자기 아들이, 큰아들이 둘째를 죽이는 살인이 벌어져요. 시간이 흘러가니까 더 큰 살인이 벌어져요. 전쟁이 나요. 살인을 자랑해요. 난폭하면 과감하게 이야기하고 자랑하는 시기가 되어져요. 누굴 죽이고 자기 이름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당당해지고 부러워해요. 이게 죄의 형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지자 이런 일들이 막 벌어졌는데 지금 사회가 이렇게 더 심해졌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죄로 인해서 벌어진 현상 이전 상태로, 에덴 동산의 상태로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기 시작해요. 내 안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내가 원래 그런 공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사랑의 사람이 아니에요. 난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바뀌기 시작해요. 내가 바뀌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부어주심과 내주하심은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의미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세요. 이것은 입양된 아이와 똑같은 것이고, 아이를 키울 때 부모의 마음을 보시면 돼요. 여러분, 아이를 키울 때 부모들이 잘 먹는 거 보고 만족하면서 그걸로 그치는 부모 있습니까? 없어요. 모든 부모들은 아이의 미래를 생각을 해요. 아이에 대한 큰 그림을 가져요. 청사진을 가져요. 우리 아이가 어떻게 크길 바라고, 내 아이는 무엇을 좋아하지? 그리고 이 아이가 무엇을 나중에 하면 좋을까?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이를 어떻게 훈련시켜야 될까? 이런 마음을 가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쓰실지를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려고 애를 쓰면 되고, 힘들 때마다 기도하며 주의 도움을 구하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문제는 해결하려고 애를 쓰면 나중에 이것을 잘 구슬을 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도하셔가지고 우리 인생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시고 키워주십니다. 이게 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기대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 이게 죄사함 받은 사람의 역사이고, 이게 성령의 내주하심의 역사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장하신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세요. 어디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까지 인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어떤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게 있다면, 특히 이제 몸이 아프고 힘들 때에, 그럴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기회로 삼아 주십시오. 바꿔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대응하시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 순간순간 계속 문제 있습니다.
문제 없으려면 어서 죽어야 돼요. 죽어서 천국 가야지만 문제가 없고, 세상에 사는 한 문제 없기를 바라지 마세요. 문제 있어야 계속. 문제 없으면 재미없어요.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까, 어떻게 대응할까, 어떻게 이겨낼까, 어떻게 은혜를 경험할까, 이렇게 삼으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문제로 벌벌 떨지는 않게 돼요. 그리고 이겨낼 방법을 주님께 묻고 그렇게 해결하고 나면 또 한 번 더 큰 감사가 생겨져요. 나무의 나이테처럼 내 인생의 나이테가 하나 생겨요. 예수 사랑의 흔적이 생겨요. 우리의 삶에 이런 역사들이 있음을 기대하시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쓸 건 뭐냐? 주님 말씀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돼요. 주께 도움을 구하시면 돼요. 이렇게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도하시고 이끌어가신 역사를 함께 기대하시고 보면서 감사함이 넘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큰 능력은 죄사함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현재의 문제들을 바라보고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주장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주장하심을 보게 하시고 성령의 주장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